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부족한 종, 이 강단에 서게 됨을 감사합니다. 또 세워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곳에 서게 된 것은 아무래도 제 아들과 연관인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좋은 목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합니다. 준비한 말씀 그대로 말씀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고민하고 또 의심도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능력은 참 많은데 높임받거나 추앙받거나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일을 못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은데 그렇게 잘났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못할까? 그 답은 하나입니다. 그 예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같이 잘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초능력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 능력을, 그 잘난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자랑하고 뽐내고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니까 결국은 뭐가 됩니까? 그 최후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그 말입니다. 반대로 모세를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렀을 때 저는 못합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했지만 한번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니까 그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위해서 명령만을 위해서 순종했더니 정말 성경에서 빠질 수 없는 귀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교훈입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달란트를 항상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려야 그 영광이 또 나에게 있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질문입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느냐 하는도다. 완악한 말이란 말은 죄악에 물들어 도덕적인 그런 양심이 이미 감각이 무뎌져서 이제 굳어버린 그런 상태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대리석처럼 이미 굳어버린 그런 마음의 상태. 우리 주변에 때로는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입니다. 위아래도 없고 예의도 없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과 말까 같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지 않느냐? 주님 섬기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봐라, 마음대로 살면서 교만한 자가 복된 사람이 있지 않느냐?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지 않느냐? 또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화도 안 당하되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뭘 시험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한번 죄를 지어봐야지 하나님 벌 하시나? 이런 모습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죄대로 우리의 우울죄로 벌한다면 여기에 한 사람도 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죄를 짓고 애통하는 것, 눈물로 회개하는 것, 때로는 자기의 소원, 정말 절박한 것들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말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안 띄워집니까? 자,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아까 삼손을 말할 때 이 말이 조금 연관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높여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내가 그를 멸시하고 경멸한단 말입니다. 답이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뭡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금식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 나왔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들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금식을 기뻐합니까? 안 합니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가 어떤 때 금식합니까? 간절할 때, 절박할 때,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또 이런 물질 문제, 간절하면 금식하십시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풀어주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주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혹 금식 전혀 안 하신 분은 금식하기 전에 금식하신 분들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마구잡이 하지 마시고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식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또
잘못 믿는 사람들의 이런 말, 믿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헛된 거 아니야? 복받지 못하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의 개념은 다릅니다. 그 복이 뭡니까? 시편 1편 1절에 말합니다. 복이 있는 자는, 봅시다. 같이 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무슨 복이야? 말씀 보고 읽고 말씀 따라가고 그게 복이야? 또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있는 그 팔복의 말씀, 누가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계속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는 자, 의를 내어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우리는 복하면 잘 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그런 복 같은데, 하나님은 그 복의 개념을 우리는 다르게 말씀하세요. 복 있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따르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시편 1절 3절 4절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순정에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요. 더 나아가 잠언서 22장 4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영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 잘 믿으면 반드시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다.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도 높임받고 우리의 생명도 길단 말입니다. 잘 나가다가 잘 되다가 일찍 생명받는 많잖아요. 우리가 7복의 8복의 이 노래를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얼마나 좋아요.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라기서 주제는 회복과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 거짓된 제사, 잘못된 예배 회개하라. 형식적인 것 억지로 회개하라. 그래야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눈먼 것, 저는 것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쓰고 남은 것을 제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이거 쓰고 남은 것, 저는 것, 눈먼 것, 너희 총동에 하면 총동에 드려봐라. 받겠느냐? 근데 그걸 나한테 드려? 저는 그들을 질책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11조와 헌물을 잘 드려라.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라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1조 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 집에 물질에 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약속 그대로 이루어주십니다. 저희 집은 5남매인데 제 여동생이 있습니다. 위에는 누님 있고 그 위에 형님 2분이 계시는데 저희 누님이 저보다 6살 위에인데 지금도 혼몸으로 이렇게 미혼으로 저 짐바브웨 선교사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아마 누님 덕분에 저도 동생도 믿게 되었고 또 동생도 믿는 생활 잘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해요. 제 욕심이겠지만. 그런데 언니의 말을 듣고 너 11조 꼭 해. 그때부터 11조를 하더라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꼭꼭 11조는 해요. 어려운 가운데도. 근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 그에게 물질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지금 꽤나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꼭 합니다. 근데 왜 나는 11조를 하는데 복을 못 받지?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11조 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 안 지키신 하나님이시네? 2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실하지 못한 예물. 하나님께 11조 주는데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든가 억지를 한다든가 이런 성실하지 못한 그 예물 때문에 내가 11조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2번째, 11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다른 죄악 때문에 그 죄악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거짓 제사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11조 헌물을 바로 드려라. 그리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분명 말씀합니다. 맨 처음에 말한 그 악인들, 완악한 자들이 하는 말, 악인들이 잘 되는데요? 악인들은 절대 잘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보십니다. 자, 시편 37편에 말씀합니다. 1절부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휴단할 것이미로다. 또 시편 73편에 말씀합니다. 시편 73편 12절 말씀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런데 내려가서 16절부터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해졌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악인은 끝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악인은 결코 잘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잠깐 잘 되지는 몰라요. 그러나 잘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10편 23절, 73편 2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게 내게 복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란 말입니다. 오늘 주보에 광고 보니까 113교 운동이 있던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오기. 목사님 참 좋은 가르침이십니다. 우리가 주일만 교회 나오지 말고 평일에 한 번 이상 교회 나오는 것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교회 갈 때 무슨 마음입니까? 더러운 마음으로 갑니까? 뭔가 좀 정돈된 마음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 내 잘못을 회개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교회 갈 그 마음에 내가 잘못할 것들을 덜 하게 됩니다. 나쁜 곳에 갈 곳을 한 번 덜 가게 됩니다. 좋은 운동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꼭 동참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매일 오시면 더욱 좋습니다.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만 하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값 세운 이 교회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꼭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 돌아와서 악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정말 헛된 거 아니야? 유익도 없잖아. 악인이 잘 되잖아. 그런데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누가 말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 할까요? 일과 똑같은 말 할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의 말일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오.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우리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해 이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을 다 기록해서 나중에 심판 때에 반드시 그대로 쓴단 말씀입니다. 우리 몸은 영과 육이 있습니다. 자, 육이 중요합니까? 영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영입니다. 있습니까? 우리 몸에서 영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시신이에요, 시신. 하루만 지나고 이틀만 지나면 갖다 버린단 말입니다. 영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영원히 안 죽어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지옥도 있는 걸 믿습니까? 자, 지옥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지옥은 이런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48절, 49절 말씀. 같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옥 가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데 못 죽는단 말입니다. 불도 안 꺼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소금이 불판에서 튀는 것처럼 튄단 말입니다. 상상이 되시죠? 우리 종종 TV에서 큰 화재 보지 않습니까? 새카만 구름, 거기에 불. 내가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견디겠습니까? 거기서 죽고 싶은데 못 죽는단 말입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영원한 고통. 그런데 천국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일찍 아버님을 사별하시고 오남매를 키우셨는데 오랫동안 유교에 이렇게 젖어 있었어요. 저는 어머님께 많은 불했는데 딱 한 가지 제가 잘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어머님의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교회 갑시다. 안 돼. 네 이름 지금 절에 다 올라가 있어. 내가 가면 너희들한테 화를 당해.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안 들으셔요. 안 들으시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정말 어머님 분 앞에 내가 금식했어요. 나 엄마 교회 안 가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어머니 보시더니 집을 나가버리셔요. 못 보겠죠. 그래서 얼른 그럼 중단하고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모시고 와서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결국은 교회 만들었습니다. 교회 나오면 화 발다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 좋아하셔.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 열심히 교회 다 나갑니다. 근데 너무 늦게 믿어서 60이 넘어서 믿어서 가르쳐주를 하기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종종 장례식에 오면 시신을 보게 됩니다. 그 시신을 보게 되면 그분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신 분들은 굉장히 평안해. 얼굴이 살이 부드럽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옥 가신 분들은 굳어 있어요. 거기 새카매요. 왜 그럴까요?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가 가실 것을 아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 갈 거 저 불구덩이야. 질려버려서 숨을 때 굳어버리는 겁니다. 천국 봐라. 야! 너무 깊은 가시는 겁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게 됩니다. 왜? 죄가 없으니까. 나 죄 있는데요?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에 나는 죄가 없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한단 말입니다. 선, 악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잘했다 안 했다 그것이 아니라 선, 악의 기준은 예수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게 기준이란 말입니다.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영벌, 지옥.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자,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한 것과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과 어느 게 더 크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나 없이는 못 사는데 그런 부모님보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한번 보십시다. 좀 바꿔서 이사야서 49장 봅니다.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 49장 15절 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일을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이사야 40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궁리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이를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엄마가 어떻게 갓난을 잊어요? 아기를 어떻게 놓아요? 절대 못 놓아요. 그런데 혹 너희는 그럴지라도 나는 절대 너희를 놓지 않겠다,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죽도록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전주셨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저버린다면 심판날은 더 이상 이제 왔다 갔다 못합니다.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 우리가 구원받는데 두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광의 구원이고 두 번째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이 닦아둔 것 위에 누가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덕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덕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덕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덕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덕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구원받아 얼마나 감사하죠.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귀한 받는 것, 영광스러운 구원 받아야지 겨우 그 지옥에서 건진받은, 불 가운데서 건진받은 그런 모습이 아니 되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세상 최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보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금은 보화, 많은 집, 호수, 못, 남녀노비, 처첩도 건넸으니 세상 나라를 다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한 말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뭐가? 세상 잘 사는 것이 별거 아니더라고 말입니다. 그가 결국 말합니다. 사랑의 본분이 무엇이냐? 전도서 12장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12장 13절 14절 말이죠.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라.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란 말입니다. 사람 것 별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세상에 치우치지 말란 말입니다. 목적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혹하지요. 하나님과 마귀,
비교도 안 되지만, 마귀도 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못해요. 전능한 하나님인데 뭘 못해? 거짓말.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하겠다 반드시 해주십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못 따라갈 뿐이죠. 근데 마귀는 거짓말쟁이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그 마음속에 늘 거짓이 가득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거짓. 그 거짓 때문에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야, 너 선악과 왜 안 따먹어? 따먹어봐. 죽는데. 아니야, 결코 안 죽어. 뭐라고 해서 거짓말 하잖아요. 결코 안 죽어. 그 말 속아서 따먹었어요. 결국 사람 다 죽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똑똑한 12제자 유다, 그에게 마귀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마귀는 절대 우리를 유혹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4절 말씀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우상 섬기는 것 괴롭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집에 들어갈 때 아이고 괴로워. 실망 들은 분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기쁨이 가득하지, 은혜가 풍성하지, 괴로워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주로 섬기는 것을 우리는 진정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많이 보면은 제사를 많이 드리고 산세 절도 많이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은 산소나 제사 드리고 뭐 해요? 그 재물을 이렇게 뿌립니다. 봤죠? 저도 봤습니다. 그 무슨 의미입니까? 마귀야, 이 구역을 좀 잘 좀 봐줘. 봐줄까요? 마귀는 귀신은 절대 사람을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헛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업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목사님 모시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이 사업장을 특별히 구별해서 복 주시옵소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비는데, 간절한데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반드시 주십니다. 내가 진심을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 진정 사랑하는데 하나님 복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우리 엄마 아빠 더 사랑해요.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주님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나아가기를 종종 주저합니다. 귀찮아합니다. 찬송 532장에 우리는 종종 이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받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할렐루야.
거절 마세요. 나아가세요. 담대히 물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의인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기록해 놓습니다. 이제 악인의 결말 다시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아들을 진정 아끼겠다. 이 말씀 보십시오.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너희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18절 말라기 3장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누가? 믿지 않는 자가, 이 완악한 자가. 어떤 날에? 나의 정한 날에. 4장 1절에 용광로 불같은 날에 믿지 않는 자가 후회한단 말이야. 탄식한단 말입니다. 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분명 분간하는구나. 그럴 때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악을 행한 4장 1절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4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최후 승리를 말합니다. 자, 믿음 생활 헛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너무 유익합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잡고 힘있게 능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